할렐루야. 3월 넷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두 손을 들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축할지어다.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높이 찬양하리라. 생명과 소망 해온 모든 주님의 주의 위엄 높여 경배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리라. 거룩과 정의 능력 모든 주님의 주의 위엄을 나는 선포하리라. 살아계신 어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야 물어보실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 있는 땅에 생명이 솟아나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며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핵과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며 모든 분쟁 지역에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히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 정세를 보게 하시며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외교 정책을 잘 펼쳐 나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정직이 바로 선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더 이상 분열의 골이 깊어지지 않으며 연합되고 하나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얻게 하시며 우리인가 둔빔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성령이 충만하여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기를 살피며 충성봉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어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며 청빙 위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어 호산나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료해 주시며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재정이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들은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천국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죄를 이기는 담대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고난을 통한 죄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나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날이 오늘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3월 마마기도회가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주민에게 한글을 가르칠 교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토픽 강의 가능자, 주말 수업 가능자입니다. 2016년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9개국 14개 팀이며 교회 홈페이지와 명지 1층 단기 선교 부스 또는 행정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단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명지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재동 유지혜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수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와서 같이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수민이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 수민의 삶 가운데 늘 주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공급자가 되셔서 수민이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축복으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수민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꿈소 교육부 상반기 신입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저한테 꼭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건 우리한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지금 교사는 있는데 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게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헌신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의가 있었고요. 결과 모든 후보가 임직자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는 분은 별지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아침 5시 30분에 죄를 이기는 담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바로 그 귀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거둬갈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함께 하시지만 혹시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하니까 있는 곳에서 시간을 지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4일 토요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본전기 인입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모든 곳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시며 각 실의 벽체와 천정 공사가 설계와 기준에 따라 잘 이루어져 예배와 다양한 사역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세워지게 하소서. 전기가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 이제 훈련받고 할 예배 드릴 바로 그 공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본전기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모든 곳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시며 각 실의 벽체와 천정 공사가 설계와 기준에 따라 잘 이루어져 예배와 다양한 사역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걸 잘 감당하시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산하고 올야에 주신 영성으로 모든 사람들도 축복하시사 질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본 전기가 인입되는 공사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아이들을 예배하고 또 훈련받을 그 모든 그런 실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이들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공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고백을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일어나 나는 너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26절만 한 절만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오시더니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모르는 찬양을 절대 하지 마라. 찬양은 알아야 은혜가 되는데 모르는 찬양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익숙한 아는 찬양을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다 아는 찬양으로 이렇게 선곡을 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성도님이 찾아와서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왜 맨날 옛날 노래만 하느냐. 교회가 정말 새 찬양을 해야 그래야 살아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러면서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곤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둘 다 맞다. 그건 성도들의 취향이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니까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옛날 찬양이나 새 찬양이나 막 섞어서 해라. 교회는 원래 말이 많은 곳이니까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불평을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지혜롭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는 다양성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다양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요. 절대로 죄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동일한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 다양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예, 서로 다르다는 것이, 예, 우리 솔직히 얼마나 불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양성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양성이 없는 획일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 그 다양성이 하나로 잘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 하모니, 즉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 다양성이 하나로 잘 어우러지면서 하모니, 즉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고 사명이라고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고 우리 신앙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도전과 신앙적인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다양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 청빙 1순위 검증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왜? 지금 우리한테 좀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봤더니 조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 청빙 요소로서 쭉 이렇게 조사한 것 중에서 1순위로 꼽힌 게 뭐냐? 그것이 인품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54%라는 거예요. 과거에 1순위였던 목회 경력과 그리고 학력은 각각 4%와 2%로 최하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숫자가 많아지고 엄청난 대형이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잘 어우러지면서 그 조화로움을 이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게 진짜 교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품과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참된 영적인 리더십은 이 다양성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인데 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주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다양성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거든요.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양성을 가지고 싸웠어요. 갈등했어요. 미워했어요. 서로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다양성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면서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답을 바울 사도가 2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나온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건 다 영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라고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예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 다양한 은사들이 갈등과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은사를 주신 하나님 뜻 그대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말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예, 그 다양성이 갈등과 분열, 싸움이 아니라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처방은 뭐냐?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뭡니까? 덕이 뭔가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요, 이 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가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가치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맹자의 경우에는 사단, 사덕을 말했는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 여러분이 복잡해지니까 맹자는 사단, 사덕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덕, 이것은 군자가 행하여야 하는 4가지 품성이다 그랬어요. 4가지 품성 뭐예요? 인, 의, 예, 지. 이 4가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군자가 뭐예요? 군자가 동양 사상에서 군자는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군자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군자예요. 군자의 반대가 뭐예요? 소인이죠, 소인. 예.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의 본질인 그 군자의 어떤 그 성품,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대해서는요, 동양 쪽보다도 더 또 뭐예요? 서양 철학이, 특히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헬라 철학이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헬라 철학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할 것 없이 이 덕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 철학에서 덕은 아레테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레테. 이 아레테라는 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탁월함과 그리고 가치를 말하는 말이에요. 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탁월함과 가치를 말하는 게 아레테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덕을 세우는 것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등과 분열로 망가뜨리는 그 죄성을 이기고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뤄내는 비밀이다, 처방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그때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 하는 게 문제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덕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아레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에서는 그 말을 안 쓰고 오이코도메라는 말을 썼어요. 오이코도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덕과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탁월함과 가치, 즉 아레테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탁월함과 가치, 아레테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이코도메라고.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는 뭐예요? 오이코스란 말과 데모란 말이 합해진 거거든요. 오이코스, 집, 건물이에요. 데모, 짓다, 세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이코돔이에요. 예, 진정한 덕은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그거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덕은 뭐냐? 하나님 주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탁월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이 덕은요, 성도 가운데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덕은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가장 아름답고 실제적인 리더십이에요. 누가 리더십이냐?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게 그게 리더십이죠. 이 덕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 덕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용사의 모습이고 능력입니다.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그 많은 공격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덕으로 이기는 거예요. 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덕으로 이기는 거예요. 덕은 바로 그런 영적 용사고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덕은 한마디로 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덕은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라. 어떻게 덕을 세웁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요즘 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부쩍 생각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지난번에 집회도 오셨었는데 바로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홍정길 목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홍 목사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남서울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듣고 저한테 와서 이걸 옮기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남서울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귀한 교회로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목회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죠. 남북 나눔운동 본부 이런 것도 하시고, 코스타라고 하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힘을 쏟았던 것이 바로 뭐냐? 장애인 사역이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말씀하셨죠. 막내 동생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장애인 사역에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랄 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지어서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때도 하셨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정말 온갖 반대와 공격 앞에서 정말 힘드셨죠. 자, 그런데 그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남서울 교회 안에서 홍정길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양들은 그래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 그러면서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그렇게까지 바깥 사역하실 거면 차라리 사임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이 홍정길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개척해서 온 삶을 다 들으면서 섬긴 교회인데 거기에서 차라리 사임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진짜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자, 자기가 그렇다고 무슨 딴 이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 몰라주고 이렇게 하다니 너무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정말 그냥 교회 앞에 나가서 진짜 그래 사임하겠다 하고 싶을 정도로 한마디 하고 싶은,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는데, 그래도 그 순간 홍정일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뭘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미랄 학교 세우느냐고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한테 남아있는 재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이 아니 제가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주시는 감동이 퇴직금이 있지 않느냐.
남서울교회 20년 9개월 사역하셨거든요. 퇴직금 있지 않나요? 그때 홍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사임하면서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삐져서 사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감동 주셔서 그곳에 퇴직금 헌금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냥 퇴직금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그냥 퇴직금 정산해서 무조건 다 미랄학교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임하셨어요. 그리고는 미랄학교 안에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는데 그게 남서울 은혜교회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정도 딱 되면요,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각이 딱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뭐 상처받고 뭐 힘들어하고 누가 뭐 교회를 떠났네, 시험 들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서울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떠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 후임 목사님이 세우면서 더 아름답게 잘 섰고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축복하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 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 저한테 와서 이 간증을 전해준 그 집사님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 그것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홍정일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덕을 세웠거든요.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웠기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다른 생각들이 아름답게 연합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로 그 질서를 잘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게 굉장히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 방언할 때도 질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번호표 뽑으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예언한 얘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할 때도 순서를 따라하라 라고 쭉 나온 다음에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합니다. 예, 이 공동체 속에서 뭐 누가 더 뛰어난 사람, 누가 더 뭐 귀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뭐 직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다, 심지어 신앙이 좋고 좀 믿음이 부족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똑같이 동등한 그런 가치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각자 역할에 따라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각자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에 따라서 질서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덕이에요. 그게 덕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예,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열받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것도 그 당시 상황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남녀의 역할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남녀의 역할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는 말이 더 붙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남녀의 질서뿐이 아니죠. 이것은 가정과 교회의 리더십의 질서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그런 지체지만 그러나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존중하는, 그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그 성도의 덕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이참에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또 실수도 참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담임 목사 이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고백하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와서 뜬금없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덕이에요, 그게. 네. 제가 훌륭해서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직분 때문에, 맡긴 역할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의 덕입니다. 그 덕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고,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지체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생각하라. 덕은 인격이죠. 그리고 그것은 배려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처지가 어떨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 그 중에서 아마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다윗이 그 중에 꼽힐 수 있다. 정말 귀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 그게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그런 귀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시글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도망다니다 결국 마지막 가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들어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도와주셔가지고 웬일인지 아기스가 다윗을 갖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주 변방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있으면서 블레셋 방백 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이 블레셋과 그리고 사울 왕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이 왕이 모든 방백들을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다윗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위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냥 갔으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갑자기 블레셋 다른 방백들한테 의심병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다윗하고 같이 나갔다가 혹시 다윗이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라고 그러냐? 우리 같이 못 나간다. 막 그러니까 아기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지만 얘들이 못 믿으니 어떡하겠느냐? 넌 그냥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야, 정말 속으로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천부적 연기자 다윗은 그 순간 연기를 시작하죠. 왜 나를 못 가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연기하다가 바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뭐냐? 군사 데리고 다 간 사이에 시글락에 가족들만 남아 있었잖아요. 다윗의 가족, 군사들의 가족.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도둑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다 잡아갔어요. 그게 와보니까 다 잡혀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요, 다윗의 사람들, 즉 군사들이 그 순간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아말렉으로부터 우리 가족들 되찾을 수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그냥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아말렉을 잡아요. 그리고는 아말렉을 다 치고 가족들 다 무사히 구출하고, 그리고 아말렉이 갖고 있던 여러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다 획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 전리품을 나눌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그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아말렉을 추격할 때 원래 600명이 출발을 했거든요, 군사들이.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추격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200명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200명이 중간에 처지게 되니까 그 200명을 쉴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200명을 갖다가 뒤에 떨어뜨리고 400명만 쫓아가서 아말렉을 잡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400명 중에 있는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합니다.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면 안 되지. 저 중간에 처진 것들, 못 따라온 것들, 그들한테는 전리품을 줄 이유가 없다. 그냥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저단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이 그들의 그 악한 주장을 거부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 속에 기가 막힌 그의 리더십과 덕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저를 정말 감동시킨 것은 이 표현입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다윗은 그 순간에 절대로 뒤에 쳐졌던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낙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덕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지체를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지체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 표현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는 다른 지체를 생각하라입니다. 다른 지체를 생각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특히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호산나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표가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실 건데요?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덕을 세우는 걸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체들, 다른 지체들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기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렇게 필요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